할렐루야. 봄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서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봄을 매듭 짓는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 절기로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2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서야 오소서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무장할 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때가 되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2주간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선택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충만했고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서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니 보이는 것마다 감사와 기쁨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은혜로 가득 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비정상적이고 특별하고 이상야릇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가는 것 비정상입니다. 어찌하여야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온전히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진정으로 원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한다고 스스로 확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스스로 해보아야 됩니다. 아마 그 질문을 하면 빙긋이 웃을 것입니다. 그 진짜 웃음이 있고 가짜 웃음이 있어요. 표시날까 봐 웃기는 웃는데 진짜로 원해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 얼굴에 웃음이 있지요. 그런데 들키면 안 되니까 가짜로 내가 성령 충만까지는 그렇지. 더워서 정신도 없는데 성령 충만을 그래. 왜 그러느냐? 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면서도 진정으로는 원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왜 성령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계속하여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순종을 원하지만 나는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성령 충만한다고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않는다. 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몸으로 원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돈을 드린다든지 무슨 어떤 물질을 갖다 드린다든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명하며 살겠습니다.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치르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따르겠다는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오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편안하고 안일하고 즐거운 길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만큼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응답하는 이들에게 정직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활의 자리에서 정직하라 명령하십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구멍이 뚫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멍 뚫린 자루에 보물을 넣어봤자 그 구멍으로 보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전대의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씀에는 고개를 젓습니다. 뭔 대가를 지불이야. 그냥 예수 믿고 좀 편하게 살고 잘 살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지. 우리가 뭐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뭐 주고받는 거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한 준비는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만큼, 준비된 만큼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할지라도 천국에 갈 그때까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낙심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고난의 물결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는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채워줄 수 없고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 갈망이 내 삶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이 내 삶에 있다면 결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보다 더 급한 것이 내 삶에 있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행복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가운데 즐겁게 떠들고 웃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행복한 철부지 아이들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일 때는 무조건 다 자기 거예요. 무조건 다 자기를 잘해줘야 돼요. 자기에게 위해줘야 돼요. 자기 입에 맞는 음식을 주어야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주어야 하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어린애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려놓을 줄 몰라요. 친구하고 나누어 쓸 줄도 몰라요. 줄 줄도 몰라요. 다 자기 거래요.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어놓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장성하고 철이 드는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절망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 그릇을 비우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거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강단에 물을 한 병 가져왔습니다. 좋은 물입니다. 이 잔에는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잔에다가 우유를 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나온 답을 가르쳐 드리죠. 홀짝 다 마시면 된다.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머리가 좋죠. 근데 가장 단순한 답은 무엇입니까? 이 물을 쏟아야 돼요. 쏟고 나서 이 잔에다가 뭘 담아야 됩니까? 우유를 붓는 것입니다. 우유 좋아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래야만 이 잔에 우유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압니다. 이 잔에다가, 물 있는 잔에다가 우유를 쏟아 부어봤자 그 우유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자만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면,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 성령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법에 대한 4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그릇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드려라.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여라. 성령 충만을 위해 자신의 그릇을 드린 후에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잊어버렸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그릇을 드리려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비워놓고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비워놓았습니다. 세상의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던 것들도 내려놓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대한 기대감, 부모에게 대한 기대감,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도 다 비워놨습니다. 오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님과 부활의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은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묻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과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불신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두 주간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자기 중심적 삶을 내려놓고 버려야 성령으로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릇을 준비하여 구할 때마다 충만하게 체험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